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왕의 개인적 위기가 나오는데요. 병들었을 때와 교만했을 때입니다. 이럴 때 그는 어떻게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했는지 그의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절 말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이때가 적국 아수르 나라의 침공을 받게 되었고 왕으로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상당히 받았을 겁니다. 그때 아마 병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39이고요. 뒤를 이을 후사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전체에 상당한 충격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기가 그 앞에 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개인적 위기를 갖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를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거죠. 그 약속이 분명했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물러가게 하신 겁니다. 이 사건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 연장받아 54세까지 살게 됩니다. 15년 사이에 갖게 된 아들이 므낫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삶의 죽음의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삶의 생명을 갉아먹는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스기야처럼 우리는 우리 인생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또한 죽음의 위기에 최선의 대비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그리스도를 믿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영원히 영생으로 천국에 사는 소망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의 위기를 질병의 고난 앞에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25절 말씀이죠. 그는 병이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었을 때에 그가 큰 잘못을 하나 하게 되는데요. 바벨론 왕이 병들었던 히스기야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됩니다. 사절단이 왔을 때에 그는 병이 낫게 된 간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요. 그 사절단들에게 나라의 보물, 무기고 등을 보여주며 자랑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이 나라를 부국하게 하고 국방력도 다 갖춘 듯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교만이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보다 바벨론을 더욱 믿게 됩니다. 아수르 나라를 이길 수 있는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버리셨고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물은 훗날 바벨론 나라로 옮겨지고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갈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암시대로 100년 후에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게 되죠. 이때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약 20년 지난 때인데요. 우리가 많은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병이 나았을 때 우리는 겸비하고 우리 스스로 낮춰야 됩니다. 교만은 우리를 패망케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런 삶 속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태도를 바꿉니다. 26절 말씀,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히스기야는 교만을 즉각적으로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도 진노를 철회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 위기 극복의 최선의 지름길은 기도입니다. 인생 위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다른 방법을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위기 해결, 그것은 하나님만이 해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일생 끝없이 싸워야 될 적은 내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여러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겸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교만으로 엎어졌을 때 교만을 이겨낼 수 있는 교만의 백신은 기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내가 어쩔 그리고 교만하고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7절 말씀부터 보면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을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가 누린 수많은 부들이 27절부터 3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에서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해주셔서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창고에 가득 넣게 되고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쳐나게 되고 또한 짐승의 외양간들을 세울 만큼 양떼와 소떼가 많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누렸던 원인이 29절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의 형통함을 누렸던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복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와 형통이 내 능력으로 되었다고 교만하면 또 시험이 찾아오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교만하여 범죄할 수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해야 됩니다. 축복이 고난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채워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마음의 주님을 채울 수 있는 겸손의 자리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내 생명의 연장, 번영, 형통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고 호흡하고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이런 복을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모든 복을 주셔야 됨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우리가 막혔을 때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릴 겁니다. 채워졌습니까? 교만치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의 부와 형통이 내 능력이 있는 것 아니고 전적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루 구별된 거룩한 삶 사시고 말씀 따라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